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 3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을 다룹니다. 야곱이 돌아가려면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20년 전 그가 떠난 이유가 해소되어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야곱을 보여줍니다. 라반을 떠난 야곱은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집,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일을 어릴 때의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장년이 되었지만 과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고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합니다. 이는 3절에 야곱이 보낸 사자들과 연결이 됩니다. 야곱도 에서와 만날 준비를 하고 사자를 보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공손하게 사자를 보냅니다. 늘 에서를 이겨먹으려 했으면서도 4절에 내 주 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원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6절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단순히 동생을 만나는 목적이라면 400명을 데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를 데려올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소를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기 위함이라면 400이라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 목적을 드러내지 않으나 야곱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한 가운데 야곱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로 위험을 분산하는 겁니다. 양과 소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혹여치더라도 남은 한 떼는 살리겠다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식의 격언가 이어지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양과 소는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에서의 군대가 나눠서 추격하면 결국 양쪽 다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그 밤을 지내고 야곱은 또 살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14절과 15절에 그 목록이 나옵니다. 수백 마리를 바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준들 400명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나눠주기는 부족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군대로 치면 모든 게 다 에서의 것이 됩니다. 야곱이 선물을 준비하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거기서 궁리를 합니다. 선물을 보낼 때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내면 감정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물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등장하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물을 보내고 밤을 지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보면 결국 가족과 모든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재산을 남길 수 있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방식도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야곱은 홀로 도망가야 하나 고민했을 겁니다. 어차피 형 손에 죽을 거면 다시 맨손으로 시작해야 되나? 지난 20년과 또 그의 가족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그분의 군대를 주의 깊게 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껏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민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보내셨건만 그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셨음에도 그렇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문제에서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우리 문제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자들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근심하며 잠을 들지 못한 이들, 이 새벽까지 뜬 눈으로 맞이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의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각 사람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갈등을 풀어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용서하는 자로, 화해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선교센터 끝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교회 도색 작업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함께하사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